예배에 실패하고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으세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자녀들도 예배만큼은 제대로 잘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건 못해도 예배만큼은.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가 나눴고, 우리 자녀들 결혼시킬 때 결혼 참 중요하다. 그래서 아합은 여기 본문의 31절 보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스벨을 아내로 삼아서 바알을 섬겨서 예배하는 일을 하게 됐다. 그래서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나눴고, 또 적극적으로 바알 숭배를 위해 바알의 신전을 짓고 또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갔던 자에게서 어떤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최고로 악한 왕 아합 때에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지자 하면 우리는 엘리야가 기억되죠. 왜 최고의 선지자가 그 시대에 있었을까? 최고로 악한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들들만 기르신 우리 어머님들은 성품이 좀 드세지잖아요. 남자아이들 이게 기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드센 아이들 기르다 보면 엄마들도 드센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최고의 악한 왕을 상대하려니까 최고로 강한 선지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대단했던 최고의 엘리야가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으며 또 엘리야는 이제 아합 왕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가, 그것을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겠는데요. 오늘 엘리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누구인가?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써 있죠. 길르앗은 요단강, 이 가운데 길이 요단강이라고 하면 요단강 서편 이쪽이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요단강 동편은 지금 현재 요르단 왕국이에요. 요르단의 성지순례 가보면 요르단에서는 딱 볼 게 그 에돔족 속의 유적지 페트라라고 하는 곳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볼 게 없는데, 특별히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여기를 갑니다. 어디냐면 디셉이라고 하는 곳을 가요. 디셉은 요단강 동편에서 북쪽으로 올라가 보면 그 야복강 있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던 야복강의 물 근원지가 길르앗 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의 북쪽 편에 길르앗 산지에서 흘러내린 물이 야복강으로 흐르고, 야복강에서 다시 요르단강으로 흘러서 물이 이렇게 쭉 흘러내려오는데, 디셉은 촌동네입니다. 촌동네고 산동네입니다. 아주 별 볼 일 없는 동네예요. 작고 외딴 그런 산골입니다. 그곳에 엘리야가 있었어요. 그곳에 작고 외딴 산골에 있는 엘리야. 디셉이라고 하는 곳을 한번 가보세요.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그러나 디셉에 엘리야의 고향이라고 하는 큰 편말이 하나 있고, 떡갈나무 같은 것들이 좀 몇 개 있고, 그런데 별 볼 일은 없습니다. 작고 외딴 산골 사람이었으니 좋은 교육을 받지 못했겠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나 또 남쪽의 수도와는 상관없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살았던 디셉에 있는 그 엘리야가 당대의 최고뿐만 아니라 성경 역사상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가 없었거든요. 좋은 교육도 받지 못하고 좋은 태생인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엘리야를 선택하셔서 최고로 멋진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로 부르셨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은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엘리야를 선택하셨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름은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엘리야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엘리와 야의 복합어거든요. 엘리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이게 엘리거든요. 나의 하나님, 엘리.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할 때 엘리입니다. 엘리야, 야는 야훼라는 뜻의 함축어예요. 그러니까 엘리, 나의 하나님, 야훼. 야훼는 나의 하나님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뜻을 가진 것이 엘리야예요. 엘리야라고. 엘리야는 촌구석에서 태어났지만, 산동네에서 태어났지만 신앙이 좋은 가문인 것이 틀림없죠. 그렇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야훼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니 어릴 때부터 이 엘리야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야, 야훼가 하나님이야, 야훼가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멋있죠?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들어 쓰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으면, 교육을 좋게 받고 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좋은 학교 나오면 성공할 확률이 많지만 꼭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교육을 많이 받으셨어요? 혹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야, 그것을 분명히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꼭 들어서 쓰십니다. 그래서 이 디셉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촌동네에, 산골 동네에 그 사람, 길르앗 산지에 그 참 조그만 동네에 엘리야가 아합을 상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멋지죠? 참 멋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밤에 잘 때, 아침에 눈 떴을 때, 학교 갈 때 꼭 말씀하셔야 돼요. 다른 건 못해도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니까 하나님만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꼭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 엘리야는 누구인가? 디셉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누구인가? 가정 형편이나 환경은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었음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 엘리야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엘리야가 하나님께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것을 살펴보면 19장에 호렙산에 가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전 성경은 열심히 특심하였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정말 유별나게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신이 자신을 말하면서 나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유별나게 열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얘기해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난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면 유별하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유별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특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는 분명히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에서 다르게 쓰이잖아요. P로 시작하는 패션, 우리가 패션이 열정이죠. 그 다음에 enthusiasm이라고 하는 열정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패션은 말 그대로 열정을 내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막 열심을 내는 거예요. 뭐든지 열심히 해요. 그것과 enthusiasm은 다릅니다. enthusiasm은 endeos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영어 단어인데 하나님 안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 하나님을 위한 열심, 그리고 세상에 대한 열정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열정은 세상에 성공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는 관계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막 열심을 냅니다. 막 교회일도 열심을 내고 뭐든지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열심을 내는 경우들이 있죠. 그 누구였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냈죠. 그것이 또 그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얘기하고 있죠. 나는 열심을 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정말 유별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인가 아니면 내 스스로의 열심인가?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열심을 내서 결과를 얻었는데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결과를 내면 상대방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을 줄 알고 열심을 냈는데 그렇게 칭찬을 못 받았어요. 그랬을 때 화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인정받고 또 내가 높임을 받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니까 그냥 열심을 내는 거죠.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그런 것과 아니면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무엇인가를 바라는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엘리야는 누구인가? 디셉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작고 외딴 산골에 그냥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열심을 유별나게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교회에도 유별나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정말 열심을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몇 명만 있어도 교회가 분위기가 싹 달라집니다. 자기 열심을 내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또 교회 분위기가 영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안의 열심인가? 내 스스로 내는 열심인가? 그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열심, 엔투시애즘, 열정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본문에 보면 우리가 꼭 한 가지 더 있어야 되는 것은 엘리야는 기도를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었죠. 야고보서에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왔다 이렇게 얘기했고 18장에도 여기 지금 열왕기상 18장에도 41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한번 보세요. 42절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저도 여기 갈멜산 꼭대기 가서 이 엘리야처럼 한번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갈멜산이 뭐 이렇게 높은 산도 아닙니다. 갈멜산 바위들도 많고 그 산에서 이쪽 지중해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비 오도록 기도하는 거. 그 장면을 보면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어보세요.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그냥 몸을 웅크릴 수 있을 만큼 웅크리고 기도하면 간절해지게 되더라고요. 그건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기도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무릎 꿇고 있어도 다리가 막 저리잖아요. 습관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래요. 수련회 같은 데 갔을 때 무릎 잠깐 꿇었다가 일어나면 다리 막 저리고 그러잖아요. 코에 막 침 바르고. 아무튼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기도만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살펴본 18장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얘기가 있고 오늘 본문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엘리야에게 말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좋은데요. 말씀이 부족하면 기도가 다른 방향으로 가버려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그분 요즘 신앙 상태가 어떤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수 있잖아요.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으려고 이렇게 준비해서 쭉 써와서 기도하잖아요. 그거 좋은 겁니다. 써오셔서 공예배 때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물론 에어컨이나 혹시 선풍기 틀어놓았을 땐 조심해야 되겠죠. 이거 잘 잡고 해야 됩니다. 날아가면 안 돼요. 기도하다 내 기도문 하고 날아가면 안 돼. 제 친구가 어디 가서 설교하는데 친구 목사님이
선풍기를 갑자기 여기서 큰 선풍기잖아요. 그걸 날아가 버렸대 저쪽으로. 저쪽 날아가가지고 그때 설교를 완전히 그냥 이상하게 했다 그러대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머릿속에 다 집어넣지 왜 그랬냐고 내가 막 그랬어요. 그땐 잘 잡으셔야 돼요. 혹시 가발이 있으신 분 이렇게 또 잡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신앙 상태를 다 드러내요.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그래서 난 기도를 원래 못해요. 원래 못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편해요. 늘 말하는 사람인데 뭘 말하는 게 불편하겠어요? 하나님과 늘 기도하는 사람이 뭘 하나님과 기도하는 게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안 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말이 꼬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일도 막 빼버리고 하나님 안녕 막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잘 계세요 이런 경우도 있고 정말 그랬어요. 어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시나 봐요. 권사님이셨어요. 어떤 교회. 하나님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마치시더라고요.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 다 알아들으시니까.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되죠.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압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인가 한번 종합해 볼까요? 환경은 좋지 않았지만 산골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의 사람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죠. 엘리야가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굉장히 유별나게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죠. 엘리야는 누구인가? 기도를 참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엘리야였어요.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참 많이 몇 장에 걸쳐서 나오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 그러면 이런 사람이었는데 엘리야를 어떻게 지금 사용하시는가?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2절부터 보시면 2절부터 4절까지 움직입니다. 뒷셉에서 움직입니다. 어디로 움직이냐면 요단 앞 그릿 시냅가에 숨는 것 그렇게 움직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청년 때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이거잖아요. 직장을 앞두고 혹은 결혼을 앞두고 혹은 뭐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인도하심이 아닌가? 한참을 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되어 있죠. 말씀으로 인도하시죠.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뭐 보고 결정하지 마세요. 뭐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뭘 틀었는데 갑자기 거기에 뭐가 탁 나와요.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그런 책에 보면 갑자기 딱 눈을 떴는데 5시 22분인가 7시 22분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오늘 비행기를 722편을 타고 가야 되겠구나. 별 희한한 생각을 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엘리야에게 말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여기서 떠나라. 일단 뒤에서 떠나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거기서 떠나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떠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물리적인 이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면 늘 우리가 즐기던 것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늘 하던 것 가지고 또 주의를 할 수가 없죠. 떠나버려야 됩니다. 딱 끊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딱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되고 그런데 동서남북 어디로 떠날까요?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쪽으로 가라. 어디까지 갈까요? 요단 앞에 가라. 요단강까지 가라. 어디까지요? 그릿 시냇가에. 그릿 시냇가는 엘리사의 고향과 가까워요.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그리고 그 시냇물을 먹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물론 한꺼번에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단계적으로 인도하시고 단계적으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구나 라고 나중에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꺼번에 말씀하시지도 않고 말씀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다 못 따라갈 것입니다. 한 걸음씩 가는 거죠. 한 걸음씩. 일단 떠나. 어디로 갈까요? 동쪽으로 가.
동쪽 어디로 갈까요? 요단 앞에 가. 요단 앞에 어디 갈까요? 그리 시냇가에 가. 거기서 물 마셔. 밥은요, 막 까마귀들이 줄 거야. 하나씩 하나씩.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빛을 보고 눈이 멀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무엇을 할까요?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요, 다메섹 들어가면요, 그럼 어떤 일이 있죠? 들어가라. 정한 바 너희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니, 말씀해 주시면 될 텐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 기도하면 비늘이 벗겨질 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셔요. 가라. 어디까지요? 다메섹에 가.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거기 가면 거기서 누가 너한테 뭐라고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떨 땐 답답하죠. 하나님이 한 번에 탁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씩 하나씩 해주시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거 맞는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가다가 망하는 건 아닌가?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 이게 분명히 맞는 길인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씩,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하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기를 원하세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갑자기 이렇게 세례 받으면 갑자기 확 신앙이 자라는 사람이 가끔씩 있기는 해요. 그러나 대부분 신앙도 연륜이 필요하고 이 시간이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신앙이 다져지는 거, 신앙의 연수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신앙의 가문이라고 하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걸 할 것 같아서 그냥 처음부터 막 해서는 안 돼요. 좀 이렇게 시간을 두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해야지, 갑자기 그냥 은혜 받았다고 신학교 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도 다 잘못되게 만들어요. 본인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떻게 무슨 결정을 내리시기를, 지금 뭘 결정을 내려야 될 형편에 계시다면 한 걸음만 가보세요. 한 걸음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한 걸음. 그럼 거기까지만 가시면 돼요. 그럼 또 그 다음은요, 그때는 하나님이 또 적당한 때에 또 움직이게 하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움직이고 불이 움직이면 그냥 다시 또 장막을 걷고 또 움직이고, 서 있으면 또 쓰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서라 하면 서는 것입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막 너무 앞장서서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 빨리 따라오시라니까요. 나 이만큼 왔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서 가시고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세요. 또 절대로 늦지도 않으세요. 절대 안 늦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겪어야 될 것들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지까지 정확한 시간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인생의 종착역이 언제인지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니 우리가 그냥 교만하게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뭘 했다고 돌아가실 작정이세요? 나중에 다시 살아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동안 열심히 그냥 매일매일 눈 뜨면 감사하는 거죠. 눈물 나도록 감사하는 거죠. 눈 딱 뜨면 이 손이 막 움직이고, 제가 그러잖아요. 제 이사간 사택에서 딱 눈 떠서 딱 창 보면 교회가 딱 보이거든요. 이쪽에는 진가성결교회 십자가가 보이고요, 이쪽에는 우리 교회 십자가가 보여요. 야, 참 목사 사택으로는 최고예요. 십자가에 쌓여서 자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이쪽에 진가성결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두 번째로 기도해요. 왜냐하면 이쪽이 먼저 그래도 남의 교회부터 더 많이 기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잘 되니까 기도 많이 하고, 또 우리 교회도 기도하고, 기도를 이렇게 막 하면서 또 아침 일어나고. 어제는 막 천둥이 치는데 교회에 네온 사인이 깜빡깜빡 거리더라고요. 저다 꺼지면 어떡하지? 근데 또 꺼졌다가 다시 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것도 감사하고, 뭐 이렇게 감사한 게 참 많죠.
한 걸음 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한 매듭씩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해요. 한 매듭 딱 짚고 내일 혹시 내가 눈 뜨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게 뭘까요? 그거는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 제일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건 말할 필요 없어요. 미워하는 거, 미워했다가 풀지 않는 거, 이런 건 정말 하나님 싫어하세요.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 좀 안 돼요. 약속 안 지키는 거, 이런 거 안 됩니다. 잘해야 돼요, 그런 건. 그래서 이제 한 걸음씩 가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했잖아요.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거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좋은 일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생길 수도 있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의 입술에 이 꼬리가 올라갈 일이 없어요. 항상 올라가는 게 웃는 건가요? 내려가는 게 웃는 건가? 돼지가 이렇게 웃나요? 이렇게 웃나? 어떻게 웃죠? 올라가는 게 웃는 건가? 이게 웃는 건가요? 이게 웃는 거구나. 네, 이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안 믿으니까 맨날 죽겠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죠. 제대로 믿으면 행복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왜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저의 관심은 그렇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데, 저는 담임 목사니까 제 나름대로 교회 목회 철학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목회 철학 가운데 분명한 것 하나는 교회의 성도의 수 상관없습니다. 그건 절대로 제가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가 어렵고 그럴 때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숫자 같은 것도 주보에 꼬박꼬박 냈는데 아무래도 이제부터는 빼야 될 것 같아요. 주보에도 이제 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부에서도 우리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뭘 갖고 얘기하냐면 숫자 갖고 얘기하거든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건 숫자가 아니에요. 재정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그래서 성장한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제가 막 얼굴이 막 뜨거워요. 과연 성장하는 걸까?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일까? 근데 그것을 뭘로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숫자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안 할 작정이에요. 이번 주 주보부터 그래야지. 이요한 목사님 그 빼세요. 숫자. 만약 정말 알고 싶으시면 교회가 사무실에서 물어보세요. 나도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 가는 것, 그래서 교회 오면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꿈꿔야 되는데 엄한 것에 꿈꾸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멘 하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정말 오늘 밤에 좋은 꿈 꾸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주실 것이라고 난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한번 해볼 거. 그렇게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다시 뭐 기록하자 하시면 내가 또 워낙 착하니까 뭐라 그럴 수는 없지만 정말 그러고 싶어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뺍시다. 빼고 몇 명이나 앉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주님을 정말 만나고 돌아가는가, 그게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자꾸 그냥 그 성장, 교회 성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 있죠. 이상해집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결과가 뭐냐? 사업이 잘 되는 거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건강이 회복되는 거냐? 회복되지 않고 그러면 돌아가신 분은 그러면 신앙이 없으신 분인가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 그래서 치열하게 아마 오늘 내가 한번 살아봤습니다. 내 마음은 이쪽으로 막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간격을 메꾸려고 많이 애를 쓰다가 그래도 이만큼은 땡겨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하루를 또 마치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신의 물을 마시라 해놓고 그럼 밥은요,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어떤 새예요? 창세기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노아가 바깥에 지금 땅이 말랐나 하고 내보냈던 첫 번째 새가 뭐죠? 까마귀죠. 까마귀가 왜 내보냈을까요? 까마귀는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상한 건 뭐든지 뭐 하여튼 음식을, 제가 까마귀가 아니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다거든요. 하여튼 뭐 더러운 데도 않고 뭐 음식에 대해서는 뭐 하여튼 욕심이 많대요. 뭐든지 먹고 막 그렇답니다. 근데 까마귀가 지가 안 먹고 지가 입에다 물어가지고 갖다 준다는 거죠. 참 희한하죠. 참 희한하죠. 그럴 리가 없는데 막 배가 터지도록 혹은 배가 찢어지도록 먹는 게 까마귀라는데 숨겨놓고 막 그러는데 그것을 물어다가서 준다는 거예요. 하필은 또 까마귀지요.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거기서 떡과 고기를, 떡은 어디서, 떡은 대구 떡방앗과 함께 제일 맛있긴 한데 떡은 어디서 갖고 왔죠? 떡을? 이 떡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말하는 떡, 인절미 뭐 이런 게 아니라 레햄이라고 하는 그냥 과일, 콩, 달걀 뭐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먹게 갖다 줬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뭐 과일도 갖다 주고 콩도 갖다 주고 달걀도 갖다 주고 맨날 떡만 먹고 살 수 있겠어요? 갖다 주고 또 고기도 갖다 주고 이렇게 계속해서 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따라 순종하면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을 어떤 사람이 하게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논문 통과가 참 힘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공부 논문이 통과가 되는데 그거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일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희한한 일들이 있었는데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논문 통과 바로 전에 교통사고가 있었었고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목을 막 이렇게 깁스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고 논문 심사하시던 교수님이 논문 쓰다가 어떤 분이 과로로 죽으셨어요. 논문 통과를 못하고 논문에 너무 관심을 많이 기울이다가 너무너무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 논문 때문에 막 너무 머리가 아파서 지금 막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때 논문이 빨리 통과됐어요. 야, 그래서 나는 그분이 돌아가신 거 하고 그리고 내 교통사고 하고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난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때 논문이 세 번째 심사에까지 들어갔었어요. 그때 세 번째 심사에 그 논문 심사를 앞두고 그 학교 내에 그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나 빨리 한국 가야 돼요. 한국 가고 싶어요. 그리고 빨리 공부 마쳐야 돼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정확한 요절은 내가 기억하지 않는데 거기 내용은 그런 거예요. 오늘 너를 돕는 자를 통해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뭐 그런 내용의 말씀을 탁 읽었어요. 그래 오늘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야,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논문 쓰다가 과로사로 죽으시고, 또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하필은 또 목이 다쳐가지고 제가 목을 이렇게 하고 또 왜 요즘에 좀 몸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혈색이 왜 그러냐 그랬나, 아니면 무슨 뭐 표정이 왜 그러냐, 무슨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영어로 얘기를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다쳐서 이것 때문에, 근데 또 논문 이것 때문에 이거 지난번 고치시라고 한 거 이거 고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머리가 됐고 괜찮아, 그만큼 거기서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그냥 통과를 시켜주셨는데, 한 분, 교수님 한 분이, 야, 참 그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계획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면 딱 그만큼만 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에 더 집중을 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방법대로 인도해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성격에 대한 얘기였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딱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딱 매뉴얼로 딱 주셔가지고 처음부터 봐봐 끝까지 갈 수 있어 이렇게 안 하세요. 한 걸음씩 가는 겁니다. 그 한 걸음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딱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면, 또 그 다음 날도 하루 열심히 살면, 한참 가다 보니까 야, 내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 발의 등이에요. 등이 얼마나 많이 비치겠어요? 그냥 내 발에 등, 한 걸음 한 걸음씩 갈 수 있는 등, 그것마저 없으면 우리는 한참 다른 곳에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막 그게 옳은 길인 줄 알고 막 열심을 낼 거예요. 막 열심을 내면서 막 사람들 다 힘들게 하고, 자기도 힘들고,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하고 막 열심을 내다가, 이게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귀신은 내어 쫓았는데, 많은 사람을 먹이기도 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모르겠는데 난 너 정말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너무너무 무섭죠. 너무 무섭죠. 내가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았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 방향이 잘못돼서 그렇죠. 방향이 참 잘못됐죠. 근데 또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어요. 까마귀들이. 희한하죠. 까마귀들도 지가 먹으려고 딱 잡았는데 하나님이 끄셔가지고 다 갖다 주고 참 재밌었을 것 같아요.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시내가 말라버렸어요. 7절 그렇게 돼 있어요. 시냇가는 또 왜 마르게 하셨을까? 숨어있는 고기만 물이 계속 흘러서 계속해서 그냥 3년 6개월 동안 살게 하시지. 근데 우리는 다음 주에 배울 사르밧 과부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이미 압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거기서 그냥 먹고 지내는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실 것 같으세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다 경제가 안 돼도 내가 경영하는 가게만 잘 되는 것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으세요? 전혀 그런 거 아니십니다. 다른 데 다 뭐 사업도 안 되고 다 안 된다고 해도 우리만 잘 되니까, 우리 교회만 잘 된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죠. 요즘같이 부흥 안 되는 교회, 요즘에 무슨 어떤 논문을 봤더니요, 요즘에 영어부가 없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고, 주일학교가 너무너무 안 되고, 예를 들면 500명당 교회 학교는 한 30명, 50명 되는 교회가 너무 많고, 앞으로 큰일이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지. 우리 교회 와보면 우리는 애들이 참 많은데, 애들도 잘났는데 우리 교회 와보라지.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그래 잘 성장하고 안정되어 가니까 좋지, 고마워,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할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냇물을 말라버리게 하셨어요. 자,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장을 딱 멈추실 수도 있지요. 그럼 우리가 뭐 고민하죠. 왜 그럴까? 성장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게 뭐냐? 그 다음 이제 부분이죠. 한 가정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엘리야를 움직이시지요. 움직이도록 하시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키우던 개, 토마스 개, 그 개는 목욕시키고 나와서 제가 선물 주는 것은 비프저키라고 하는 그 육포, 가짜 육포, 그거 냄새만, 고기 냄새 나는 거, 그거 주면 막 개가 진짜 개다워요. 막 얼마나 돌아다니지,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막 찔끔찔끔 주지요. 그런데 이 개가 제가 그 개를 한번 혼냈어요. 이 녀석이 giver, 주는 사람에 관심이 없고 gift, 이 선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요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를 안 쳐다보고. 그래서 그냥 한번 혼을 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그러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손에 담긴,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그것 받으려고 그것만 관심이 많아요. 그거 안 주시면 화내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죠. 기프트에 관심이 있는 인간에게 giver, 주는 자, 하나님을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잘 되던 것을 정지시키는 거죠. 그래야 주님을 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것도, 잘 나가다가 멈추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거둬가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 그 시내를 멈추도록 하시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것에, 모든 것의 원천임을 알게 하시는 거죠. 최고의 선지자를 그냥 3년 6개월 동안 숨어가지고 밥만 먹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경험을 통해서 그래, 생각지도 못한 방식대로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셔. 까마귀가 나한테 먹을 걸 줬거든. 그런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다 갈 수도 있어. 그런 힘을 가지고 이제 사르밧 과부에도 가고 아방의 면전 앞에도 쓰고 850명의 이방 우상 숭배자들과도 전쟁을 벌일, 영적 전쟁도 벌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는가? 이런 경험들에서 나오는 거죠. 바알은 뭐죠? 생산의 신, 전쟁의 신입니다. 전쟁을 해서 약탈을 해서 부자가 되든지 아니면 생산이 많아져서 부자가 되든지, 아무튼 부와 풍요로운 것을 주는 신이에요, 바알 신은. 그런데 비가 딱 그치자 생산이 그쳐버렸죠. 그러니 비를 그친 것은 바알 숭배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단지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됐다는 그거가 아니라 바알 신을 정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생산이 그친 것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 열심을 품고 기도하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끝까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쓰임을 받죠. 이런 시냇가에, 그리 시냇가에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웬만한 문제들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쪼록,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말씀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있으면 그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에,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